주옵소서 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5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주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겪을지 아무도 모르죠. 내일에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주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를 통해서 모든 것이 때가 있는데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그 시각을 알지 못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만약에 죽을 때를 알고 있다면 사람들은 얼마나 불안에 떨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아무도 그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도 여전히 우리는 영원히 살 것 같이 그렇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라는 말은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고 재림의 때가 되면 죽은 자가 일어날 것이고 또 살아있는 사람들이 변화될 것이고 이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텐데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달리시러 가는 그러한 여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잡혀간 것도 아니고 그리고 잡혀서 이렇게 처형당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해서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시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셨다가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때는 아무도 모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말을, 이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말은 심판하러 오신다라는 말이기도 하고 정산하러 오신다라는 말이지요. 그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라는 말은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시기도 하지만은 또한 성도들에게서는 정산하러 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은 반드시 오신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런데 그 올 시기, 올 때는 누구만 아느냐? 예수님 당신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때가 되어서 당신의 그 정한 시기가 되었을 때 예수님을 다시 이 땅에 보내시며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정산하게 하신다라는 말이지요. 그때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 대비하지 않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37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하지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시까지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계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인식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었을 때 그들은 여전히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의 일들에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120년 동안 살아갔습니다. 어쩌면은 처음 노아가 이렇게 앞으로 이 땅에 지금 장차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어쩌면은 몇 명의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긴장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들은 그 긴장감이 사라져버리고 여전히 오히려 그들의 삶의 일상에 집중하며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120년 기간 동안 당사자들은 심판의 대상자가 되는 당사자들은 전혀 긴장감이 없습니다. 이들은 오히려 자기들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면서 즐겁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긴장하고 심각한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이 땅을 심판해야 될 그 상황을 두고 심각한데 정작 당사자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전혀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 땅이 홍수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올 그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도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데려가고 어떤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의 일상 속에서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은 어떤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데려감을 당하게 될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데려가실까요? 그것은 바로 깨어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사람들. 두 사람 모두 다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교회를 다니고 있고 이럴 수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은 데려가고 어떤 사람은 버려둔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데려간다고 합니까? 깨어있는 사람을 데려간다라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사람. 깨어있다라는 말은 영적으로 긴장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깨어있다라는 말은 곧 오신다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라는 말입니다. 매일같이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를 우리가 기대하며 살아간다라는 말이지요. 깨어있는 사람은 대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44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준비하고 있어라. 깨어있는 사람은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일까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산할 때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디를 여행을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자녀들에게 여행 기간 동안 이런저런 일들을 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부탁을 하고 여행을 갔습니다. 그런데 순간적으로 여러분들의 일정이 갑자기 변해가지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여러분이 시킨 것들은 하지 아니하고 집은 난장판으로 되어 있고 친구들 모아서 여기저기 술판을 벌이고 있고 이러한 상황이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엄청나게 화를 내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당부한 것이 깨어있으라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라는 말이죠. 영적으로 깨어있으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를 준비하고 있으라. 그런데 45절에 보면 준비하는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한마디로 지금 주인이 원하는 것은 양식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양식을 나눠주는 것. 주인의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충성되이 양식을 나눠줄 사람이 누구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 말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주님의 집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돕고 섬기고 나눠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나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것은 착각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을 가지고 나누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진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지 않은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창조 작품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물며 들에 있는 곡식이라든지 산에 있는 나무라든지 이 모든 원료들이라든지 우리 원료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과학 제품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들이죠. 인간이 창조해서 만들어서 내 호주머니를 넣어 만드는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내 호주머니에 들어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이다. 무엇을 위해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게 하기 위해서. 때는 어떤 때를 말합니까?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 그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에 우리 예전교회 특별히 학년직들이 함께 모여서 이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사랑의 쌀을 나누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나눌 때에 하나님은 나에게 풍성한 것들을 공급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이 일들을 감당하기 시작하면, 내가 열심히 이 일을 하고 있으면
주인이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내가 그 일을 하고 있으면, 성실하게 하고 있으면 얼마나 주인이 기뻐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46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사실 우리가 복을 받는다라는 것은 이 땅에서 물질이 많은 것을 복을 받는다. 물론 그것도 맞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것을 맡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더 중요한 복은 우리가 마지막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를 참 귀하다, 그동안에 수고했구나 라고 하면서 주어지는 상, 이것이 가장 큰 상이고 큰 복이라는 거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받는 복이 진실된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물질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있어지는 것이 물질인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없다가도 있고 있다가도 생기는 것이 이 땅의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면 언제든지 생겨나는 것이 이 땅의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오늘 내가 이웃을 위해서 끊임없이 나누고 섬기며 베풀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가 이 일들을 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그 모습을 보시면서 마지막 때에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늘의 소유를 맡을 준비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재림의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준비하며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깨어서 기도하는 주의 은혜가 넘쳐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정성교 강루사님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여서 늘 깨어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참여해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 마지막 시대를 보내며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더 많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공급하셔서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며 나눌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믿음의 성도들을 복되게 하시고 저들이 하는 일들을 아름다운 열매들로 나타나게 하시고 저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심이 온 땅에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주의 영광이 온 땅에 선포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